처음에는 이 시내산 언약을 결혼 언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또 봐야 한다 하는 것을 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교회 언약으로 우리가 본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 텍스트를 보는 관점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이 세 번째 이 종주권 언약의 관점으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주권 언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왕과 신하, 이제 정복자와 피정복자 사이에 이제 맺는 주종 관계의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을 이제 왕과 신하 사이에 맺는 언약으로 보는 것인데요. 이제 이렇게 보게 된 근거가 이제 성경 외적인 발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중엽쯤에 이제 고고학적인 특별한 발견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기원전 14세기 고대 히타이트 왕국, 그 히타이트 문명에서 이제 발견된 여러 점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타이트 제국의 왕이 주변에 이제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난 뒤에 그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왕과 언약을 맺은 내용들이 이제 점토로 남아 있는 게 이제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이제 해석을 하고 이 언약, 일종의 계약서죠. 계약서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제 기록되었는가, 이제 공통적인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부동산 계약하거나 무슨 계약할 때 이제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이제 적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러한 이제 히타이트 이제 문명에서 사용했던 종주권 언약의 구조가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의 구조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제 고고학자들의 발견을 통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부분은 이 성경의 이제 고대성을 이제 입증하는 이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이게 정말 이제 세계의 발견이다 하면서 이제 이 사해사본의 발견을 통해서 이 성경의 무호성이 굉장히 많이 이제 증거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 사해사본의 발견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발견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종주권 언약에 대한 발견이 이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한창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물결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신적인 책으로 보는 것은 이제 어리석은 개념이다라는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이제 여러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책으로, 이제 성경은 100% 하나님의 책이면서 어떤 면에서는 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인간의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전적으로 인간의 책으로만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분석하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성경이 이제 어떤 한 저자, 모세오경을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으로 우리는 보죠. 그러나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제 모세를 저자라고 이름을 하지만 실제로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에 막 여러 들려오는 이야기들, 뭐 여러 이제 어디에 써 있던 것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포로 상황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거를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이제 만들어낸 책이다. 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이제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원전 14세기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 문서와 이 출애굽기를 비롯한 이 모세오경의 언약 구조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짜집기 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이 한 권의 책으로서 완성된 문서로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게다가 이 책이 쓰여진 시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포로기 이후에 후대에 짜집기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허무맹랑한 게 아니다, 모세의 저작이고 아주 오래된 책이다라는 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증명해주는 이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보지 않고 모세오경을 모세가 지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이제 정말 한심하다라고 이제 비웃는 그런 이제 풍조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자유주의 신학이 고고학적인 발견들과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더 이상 유효한 주장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보수적으로 믿는 방식으로 이제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고 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전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수많은 증거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을 세 가지 관점으로 이제 결혼 언약과 교회 언약과 종주간 언약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이제 크게는 전체 성경의 가르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적인 교리의 틀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고 이제 그냥 성경을 멋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떼어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제 요즘 뭐 그런 뭐 질문의 책인지 뭐 대답의 책인지 막 그런 거 있거든요. 뭐 아무데나 이렇게 딱 피면은 막 명언 같은 거 딱 나와서 그게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막 이런 거 하는 책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아무 구절이나 딱 읽어서 그게 이제 마음에 딱 와닿으면 이게 나에게 준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이게 참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이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어쩌면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성경 전체의 교리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고, 이제 창세기면 창세기, 뭐 레위기면 레위기, 요한계시록이면 요한계시록, 그 각 권의 이제 주제와 그 배경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 틀 안에서 또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좁게는 어떤 이 성경의 구조, 이제 문단, 그런 문장의 앞뒤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 구절만 딱 떼놓고 읽어보면은 아주 힘이 되죠. 뭐든지 할 수 있다. I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이렇게 주먹 휘두르면서 한번 외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적용해도 될 것 같죠. 이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은. 그러나 이제 바로 앞에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면은 이제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성경 전체의 교리나 뭐 빌립보서가 어떤 배경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까지 몰라도 바로 앞에 구절만 봐도 이제 이 13절의 메시지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13절에서 말하는 이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못하는 게 없다, 나는 뭐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내 상황과 환경이 좋든 나쁘든, 부유하든 궁핍하든, 이제 건강하든 아프든, 이제 어떤 자리에서도 나는 만족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제 나아갈 수 있다. 뭐 이런 고백인 것이죠. 이제 이것이 문맥에 맞는 해석이고, 이제 더 넓게는 전체 성경의 메시지와 부합하는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특별 이제 선교 보고회 겸 이제 부흥회를 딱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현수막으로 이렇게 딱 성경 말씀을 걸어 놓은 것이죠. 욥기 1장 7절 하반절하고 2장 2절 하반절에 동시에 등장하는 아직 띄워주지 마시고요. 동시에 등장하는 구절인데요. 이런 거죠.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멋진 말이죠.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제 평생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기에 아주 좋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읽고 이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디 갔다 왔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네, 전 김해에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남미에도 다녀오고 북한에도 다녀오고 인도네시아에도 다녀오고 두루 돌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아멘 하고 이제 은혜를 받으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이 맥락이 어떠한가? 앞에 구절, 뒤에 구절도 볼 것 없이 그 구절만 잘 봐도, 자, 욥기 1장 7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슷한 구절 욥기 2장 2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현수막에 크게 글씨를 박아놓고 이제 그 말씀 구절 붙들고 은혜를 받았건만 알고 봤더니 사탄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하느냐, 전체 맥락과 상관없이 전체 주제와 구조를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이 성경을 사용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이처럼 사탄이 한 말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말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의미는 성경의 모든 단어, 모든 문장들이 맥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전체의 이제 내용과 이제 맥락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이제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전체의 교리를 이제 잘 정리해 놓은 그럼 뭐 소요리 문답이라든지 신앙고백서라든지 이런 틀들을 잘 활용하여서 이제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에서 벗어나는 이해를 우리가 오해를 가지지 않도록 이제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각 권의 이제 개관들을 우리가 충실히 하는 것, 이제 성경 본문의 구조들을 꼼꼼히 살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큐티 할 때도 매일 성경으로 이제 군데군데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이제 책을 쭉 같이 가잖아요. 그리고 시작할 때 큐티 책에 개관이 있죠. 그것을 꼼꼼히 읽고 이제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좀 이렇게 길게 한 것은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이 출애굽기의 이 언약을 이제 결혼 언약이라는 틀로, 그리고 교회 언약이라는 틀로, 그리고 종주권 언약이라는 틀로 이렇게 보는 것,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고 그 구조를 통해서 여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서문이 등장합니다. 조약을 맺는 주체가 누구인가, 왕이 누구이고 신하가 누구인가, 뭐 이런 것, 이제 주로 이제 왕이 자기가 누구임을 밝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역사적 서문, 이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것을 이제 밝혀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 왕과 신하가 맺어온 관계가 어떠했고, 이제 이 왕이 이 신하에게 그동안 베풀어줬던 은혜가 어떠한가, 뭐 이런 것들을 또 서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계약 조항이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신하에게 부과되는 의무 조항들이 이제 나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신하는 왕에게 충성해야 한다. 불평하는 말이나 왕을 비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왕이 요청할 때는 군사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왕을 방문해야 한다. 이제 그리고 신하 국가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이제 왕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항을 보면은 조약서의 보관과 낭독. 이 조약서를, 이 내용들을 어떤 곳에 어떻게 보관하고 반복하여서 일정하게 언제 이렇게 낭독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 놓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증인들에 대한 목록이 등장합니다. 주로 신들의 이름이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고 어떤 신적인 의미를 지닌 자연 만물들, 뭐 해와 달과 별과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과 저주의 선언이 있습니다. 이 신하들이 조약의 내용을 잘 지켰을 때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언약을 파기할 때 이제 받게 될 저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요청할 때 이런 것들을 하고 나한테 불평하거나 나를 비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하는데 이걸 어겼을 때 나는 너희들을 이제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 6가지의 구조들이 시내산 언약과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과 신명기에 등장하는 모압 언약,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세겜 언약의 구조와 매우 그냥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유사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장만 넘기면 출애굽기 20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제 10계명이 등장하죠. 우리는 이 10계명을 이제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하는 내용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 수많은 모든 열방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제 찾아오도록 하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국가를 세우는 이제 헌법적인 역할로서 이제 십계명이 자리한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히타이트 종주권 언약과 동시대에 이제 기록된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시내산 언약이 이제 왕과 신하의 계약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대의 왕과 신하가 계약을 맺는 그 틀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시죠. 1번 서문에 해당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제 20장 2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까 2번이 역사적 서문이라고 그랬죠. 이 왕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에 이제 그 조항들이 등장하죠. 3번 조항들. 10가지 조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로 좀 넘어가서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혹시 자막으로 있으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갑자기 이제 신명기로 건너뛴 것은 뭐 출애굽기의 구조 안에서도 이것이 분명히 발견되지만 이제 여러분들을 좀 살펴보려는 것이고요. 이제 4번이 조약서의 보관과 낭독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을 언약궤 안에 보관하고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 10절 11절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그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에 보면은 신명기 30장 19절 그리고 31장 28절 말씀에 이게 등장하는데요. 이 증인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인으로서 하늘과 땅을 이제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이 뭐였죠? 축복과 저주입니다. 이 내용들은 레위기 26장하고 신명기 27장, 28장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순종했을 때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저주를 받을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 요소가 이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 신명기의 모압 언약, 그리고 여호수아의 세겜 언약 안에 이제 모두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이 문화권 안에 속해 있던, 처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들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봤을 때는 그 즉시 이것은 왕과 신하가 맺는 종주권 언약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제 그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부르는 이제 신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임하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제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개념을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왕과 신하로서 종주권 언약을 맺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끝까지 그것을 잘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은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상해지죠.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에게 너의 나라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신하다, 종이다 하는 것을 끝까지 이제 붙들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내산 언약과 이 히타이트 종주권 언약은 이 유사한 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차이점도 있는데요. 이제 첫째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일방적인 어떤 은혜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는 왕과 신하가 맺는 언약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제 종주권 언약이 기본적으로 왕이 이제 신하에게, 종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종주권 언약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다 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너희는 이제 내 종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했다 라고 오히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타이트 이 종주권 언약에서는 주인이 유익을 얻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종주권 언약 안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마다 항상 잊지 않고 떠올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랑이시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고백할 때 우리 그 고백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깊은 곳에 이제 물론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이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이제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노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그 권력, 이집트의 신들에게 억압당하며 노예로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신들과 전쟁을 치르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이제 구원해 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부는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이집트 신들의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처분에 모든 걸 맡기고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이제 악한 이집트의 신들의 아래에 있다가 이제는 선하시고 이제 영원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신하가 되었다. 이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먼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것만 해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 정도 수준으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내가 말하는 대로 이걸 이루어라, 이런 신하와 왕의 관계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제는 그분의 백성일 뿐 아니라 그분의 신부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이제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이 자녀까지 되었는가, 이 신부까지 되었는가를 우리가 항상 이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신부다, 나는 자녀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맘먹게 되죠.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시면 에이 아빠 이러면서 막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여보 이러면서 이제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이게 우리의 악한 본성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종주권 언약을 맺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영광스러운 언약의 사실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종주권 언약과 다른 점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제 내용인데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요구하십니다. 이제 왕이 신하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복종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이제 성경에 담겨 있죠. 좀 좁게는 율법의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힘으로 정복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랑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시는 그 사랑의 왕의 영광스러운 일하심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왕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자라고 할 때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뭐 몽둥이나 칼이나 뭐 이렇게 커다란 십자가를 들어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후드려 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무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정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나라로 부르셨는가, 우리를 그 나라로 부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왕이신가 하는 것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붙들면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사랑의 왕의 백성답게, 사랑의 나라의 백성들답게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라나며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